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시험 보는 자녀들도 좋은 성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특별 헌금이 있으니까는 준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은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된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수능고사를 본 분들도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라고 했습니다. 예비고사를 볼 때는 해마다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시험을 많이 봐왔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볼 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시험에 가져오는 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진짜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제일 큰 위기였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학생들이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 정원이 학부생들의 절반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40명 대학원 정원이 40명인데 그중에 20명은 외부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40명 중에 20명을 받아들이는데 이 학부의 학생들이 40명이기 때문에 절반이 떨어집니다.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젠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처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합격시켜주면 내가 평생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평생 새벽 예배 나갈겠다고 서원 기도를 할 정도로 제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되고 난 다음에 금방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졸업할 때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도 마음의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사과정 들어가지 졸업을 할 때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8년 동안 공부한 것이.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쳤습니다. 시험을 거치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원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다. 두려움과 믿음은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원이 포도즙 털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원은 겁이 많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기도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밀타작을 바깥에서 하면은 이 미디안 민족이 와서 약탈해 가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포도주 털에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너는 바알 제단을 다 찍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도 찍어서 그것을 뗄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낮에 그 일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바알 제단을 찍고 아세라 목상도 찍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줄 수도 있는데 두려움을 없애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둡니까? 두려움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조카 롯과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리고 갔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두려움은 없으면 좋지만은 또 완전히 없애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참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없으면 좋은데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금방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또 원하는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지금이 그 인생의 제일 두려운 때입니다. 1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오늘 이날을 위하여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천사를 붙들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 그렇게 통곡을 하며 애원을 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이 생길 때는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그리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원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다. 기도원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제 기도원은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은 군사를 소집을 했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군사는 4배 가까이 되는 군사였습니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4대 1이었습니다. 여전히 기도원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털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이 마당에 양털을 둘 텐데 양털에는 이슬이 젖어 있고 사방 마당은 마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알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다음 날 보니까 양털에서 물을 짜는데 그냥 흥건하게 물이 배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에 이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보니까 역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는데 사방은 이슬에 젖어 있습니다. 이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숫자로 보니까 4배나 됩니다. 그 4배 되는 군사를 보니까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통하여 기도원은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테스트를 통하여 시험을 통해서 일부를 1차 돌려보내었습니다. 22,000명을 돌려보내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하여 또 9,700명을 돌려보내겠습니다. 나중에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양털의 기적으로 이 환경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요구를 받자 또다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적은 숫자로 어떻게 저 많은 군사를 이기느냐? 믿음은 있었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아직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물었습니다. 두려우냐? 예, 두렵습니다. 그러면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 봐라. 적의 진영 속으로 오늘 밤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적 진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 보초들이 교대하는데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대화를 하는 걸 엿들었습니다. 한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부하가 그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앞에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이겼구나. 그러고는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환경에 주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온몸에 부적을 제 몸에 부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뜨겁게 믿었지만 변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적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것을 떼면 죽는다는 그 도사의 말이 여전히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떼면 나는 죽는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야, 마귀는 거짓 종이 호랑이구나. 무섭게 보이지만 종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한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구나.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나가서 부적을 떼어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부적을 불태웠습니다. 이걸 떼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이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완전히 이기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만 나중에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인생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불안이 있으면 그것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원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것이 기도원의 최종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뭐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주더라도 그 환경을 이제는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크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00명의 군사를 뽑았을 때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횃불과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감추고, 그리고는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 무기 주지 않고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이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는 기드온이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갔습니다. 이제 환경에 의하여 아이고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환경에 영향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 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쟁에 나가는데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고 가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기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서레라의 베르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칼로 치고받아 서로가 전쟁을 해서 서로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야훼께서.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너는 가서 항아리를 깨라,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라, 그리고는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기도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야훼께서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기적을 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좀 함께해 주셔서 기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고 원하는 학교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 우리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을 시키든지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왜? 예수님이 시키는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토를 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처음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물을 떠 가지고 와라.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 가지고 왔습니다. 전류통에 가득 채우라고 하고 나중에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는 물 가져왔습니다 하다가 딱이라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나는 막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나타나서 간섭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그 체험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서 기도원이 체험한 이 기적을 우리도 삶에서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